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에 잘 맞추어야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렁이의 그 삶의 그 모든 걸 우리가 살펴보면 그 지렁이는 그 흙 속에서 살아야 그 지렁이의 그 존재 본질, 그 존재 본질이 가장 이렇게 잘 맞고 행복한 거죠. 그래서 그 지렁이가 흙 밖에 나오게 되면은 햇볕에 말라서 죽습니다. 또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발에 밟히게 되고요. 그래서 지렁이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은 그 지렁이의 그 존재 본질에 맞추어서 흙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냐 하면, 인생의 본질은 그 무엇이나 확실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다라고 딱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없고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하고 다릅니다. 천국에서의 본질은 모든 것이 이제 다 정해집니다. 변치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본질이고요.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그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 본질에 가장 맞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얻었다 함이 아니라,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이루려고 달려가는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가장 어울리는 삶은 뭐냐?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 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 인생의 그 본질과 그 가장 어울리는 삶은 이렇게 달려가는, 그래서 목적을 놓고 달려가는 삶이 가장 이 인생 본질에 어울리는 삶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또 이 만물보다, 우주보다 더 귀한 내 영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되는 대로 이 사람을 만드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창조하셨다,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모종의 목적을 주셨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하고 달라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냥 도우심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도우심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이 합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합력한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전후 좌우 모든 일들, 어제 일들, 오늘의 일들, 내일의 일들, 우리 인생 전후 좌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된다, 상합이 된다. 연결, 상합, 조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힘을 합한다는 것입니다. 합력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합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합력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벌써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조화가 되고 합력을 하는 것이지, 무슨 목적이 없는데, 아무런 목적이 없는데 뭐 서로 합하고 전후 좌우가 서로 합력하고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 각자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전후 좌우의 모든 일들이 서로 합력을 하게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합력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이 합력해요. 그래서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이나 하더라도 이 합력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더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일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합력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그 당시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 이건 나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발판이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더 좋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합력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할 때 좋은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이게 다 서로 막 어울려 가지고요, 합력해서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인생의 본질은 달려나가는 인생이다. 목적을 확실히 잡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건 인생 본질이 아니에요. 목적을 확실히 붙잡은 것은 내가 이루었다, 내가 얻었다, 이것은 천국이고요, 이 땅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 목적을 붙잡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자체, 달려나가는 이 자체가 이 인생의 본질과 가장 맞아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목적을 향해서 줄다름쳐 나가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는 걸 지켜보고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그 반대로 가장 불행한 인생은 뭐냐?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모르는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그 방황하는 인생이 참 안타까운 인생이고, 참 무지한 인생이고, 가장 불행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죠. 방황하니까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합력해서 모든 걸 이루는 도우심인데, 합력할 이유도 없잖아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죄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 원어가 하말티아인데,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은 그냥 활을 쏘았는데 관역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관역에 맞지를 못하고 빗나갔다. 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방황이거든요. 방황. 그래서 구체적인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것 자체가 죄요.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목적을 내가 향해서 줄다름쳐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사람 자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요, 그 사람을 끌어갑니다. 그리고 목적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르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이 말을, 단어를 잘 조심해서 그 단어의 의미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할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니까 무슨 내가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이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목적을 내가 만들고, 이 목적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저런 수고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이제 그 목적을 내가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순간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 되게끔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보고 믿음의 조상이 되라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목적을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정해놓고, 자,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렇게 해서 이런 수고를 하고 저런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라. 믿는 자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 하나님 주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적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고 아브라함을 또 애굽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 삶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동족을 기근의 때에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세우고 요셉이 살아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애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만들어서 보내주실 때 벌써 하나님께서 목적을 딱 주셨어요. 요셉의 인생의 목적,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기근의 때에 그 모든 동족을 구원하게 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딱 주신 거고, 그 목적이 요셉을 이끌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 종으로도 팔리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고난과 환난을 겪었지만은 목적이 요셉을 이끌어가고 요셉을 요셉 되게 했습니다. 요셉으로 만들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내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되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범죄자 신분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벌써 목적을 딱 주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위대한 해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이 이제 때가 되면 모세를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해방자,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되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나? 이 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요, 자기가 무슨 목적을 세웠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목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동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행동했다는 의미고,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잡힌 바 되었다? 이거는 수동태잖아요. 자기가 목적을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주 예수님이 주신 그 목적이 자기를 잡았어요. 이 바울을 잡아버렸어요. 잡아가지고 이끌었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의미죠. 그래서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진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모세도 바울도 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내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지,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지, 내 스스로 무슨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내가 발견해야 돼요. 누구나 다 그게 있어요. 바울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왜?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자, 목적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목적을 세우고 내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골치가 아픈 거예요. 내가 무슨 목적을 세워야 할까? 그 목적 세우는 것도 참 골치 아프고, 그 목적을 세웠다 합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거 힘든 거예요. 괴로워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 근심이 나를 짓누릅니다. 왜? 내가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염려,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이 세웠어요. 여러분이 세워놓고 여러분이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근본적으로 염려, 근심이 꽉 들어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 목적을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셨고, 나는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목적, 그것을 그냥 내가 잡으려고, 내가 그 목적에 이끌려서 내가 나아간다면 걱정할 거 없는 거죠. 불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합력합니다. 전후 좌우가 다 연결됩니다. 서로 상합합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은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서 좋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끌려 가기만 하면 되는데 수고할 것도 없습니다. 수고할 게 없어요. 고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일 편한 게요 뭐냐 하면은 이끌려가는 거. 이끌려가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앞에서 이끄는 그분이 힘드신 거지 우리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계의 질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정치학에 보면 패권 은총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위대한 그 패권 국가, 강력한 국가가 이 세계에 한 국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 개 있으면 안 돼요. 골치 아파. 그럼 국가 하나가 딱 위대한 국가가 딱 있으면 그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라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가 패권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힘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요, 은혜. 왜? 다른 나라 모든 국가들이 거기에 이끌려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평안해요.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어요. 전쟁도 없어요. 온 세상이 다 평안한 거예요. 그게 패권 은총론입니다. 정치학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 패권 국가가 악한 정권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다, 무시무시한 사회주의다, 독재체제다, 탈레반 같은 그런 정권이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온 세계가 그냥 막 파멸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행히 지금 세계 패권 국가는 미국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미국이 강성해야 합니다. 왜? 자유민주주의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잖아요. 자기 달란트를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성해야죠. 미국이 강성해서 전 세계를 패권으로 지배하게 되면 전 세계가 평안한 거예요. 왜? 전 세계가 끌려가니까. 미국에 끌려가니까. 힘들 게 없어요. 그게 패권 은총론이에요. 그런데 저 중국 같은 사회주의, 무시무시한 공산주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중국이 득세해가지고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요. 그러면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이 복잡한 겁니다. 어지러운 거예요. 또 무슨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 극단주의 이런 것들이 또 올라와 보세요. 온 세상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정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주님이 주신 그 선하신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 인생이 편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수고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끌려가면. 왜? 이끌려가기 때문에. 수고한 것 같지가 않아. 고생을 해도 고생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이끌려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인들이 누구냐 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7교회, 또 소아시아의 7교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은 빌립보 교인들을 가장 사랑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빌립보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스스로 목적을 세워놓고, 우리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적을 세워놓고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목적을 주셨다. 착한 일을 하라고 그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 아닙니까? 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뭐냐 하면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지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리석고 죄가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늘 자범죄를 짓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위로 죄를 짓습니다. 늘 속에서 그 타락한 성품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밖에 지은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어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게 첫 번째 은혜고요. 이 구원의 은혜고요. 또 은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은혜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수고스럽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정해주신 목적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수고가 수고 같지가 않아요. 힘든 일이 힘든 일 같이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끌려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자랑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랑하려고 하는 생각은 정말 조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율법주의자로서 한때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고,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그래도 당신 위대한 사도 아니냐, 당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바울이 좋다,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었어,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두 가지를 자랑하겠다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 그 다음에 또 자랑할 게 하나 있다.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끌려갔다 그랬습니다. 이끌려간 것을 자랑한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자기가 막 이끌려가다 보니까 자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뭔가 자기를 이끌어가요. 성령이 자기를 사로잡아 가지고 이끌어가니까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갔냐?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약한 것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럼 뭐를 또 자랑하느냐? 이끌려간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가 이끌려간 거. 약하니까 이끌려갔죠. 뭐 강하면 이끌려가겠습니까? 자기 의지가 강하면은 이끌려가겠습니까?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이끌려가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이끌려가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약해야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승리의 비결이 약함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주님, 저는 칼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선한 목적이 있으리라 믿사오니 주여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끌려 가겠나이다. 이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나의 약함과 내가 주님께 이끌려 간다는 것. 이것만큼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목적에 이끌려 가고 있습니까? 목적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성령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거기 저항하고 있습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자,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세워 놓으셨어요, 목적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것 아닙니다. 그 대신에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만드신 목적을 내가 발견해야 돼. 발견. 이 세우는 것하고 발견하는 것하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이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발견하는 것은 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듯이 육신의 눈으로 발견한 게 아니고요, 오직 영의 눈이 열려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목적 내가 이제 발견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1981년 5월 달에 제가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 목적, 내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때 내가 발견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내가 발견할 때 이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석을 이제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보석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길이기 때문에
나의 첫 번째 보석이에요. 정말 귀한 보석이에요. 이 발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인생을 비추는 빛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 벌써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발견하는 거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 발견할 때 그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이 보석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에 빛이 쫙 비추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헨리 뉴만 추기경이 새 찬송가 379장을 작사했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제가 오해하고 불렀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느 구절이냐면은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 가는 길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부분은 내가 알고 어느 부분은 모르고 그래서 내가 다 알지는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헨리 뉴만 추기경이 지은 이 찬송가 이 구절을 이제 영어 원문으로 내가 딱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다 알지 못한다 이거는 진짜 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내 가는 길 다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내 가는 길 다 모르지만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번역하려고 그러니까 뭐 노래가 잘 안 되고 뭐 그래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왜 모릅니까? 자기가 세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자기가 목적을 세웠다면은 자기가 가는 길을 왜 다 모르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자기가 목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운 목적이 딱 있는데 그 목적을 자기는 발견했을 따름이고 그 목적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끌려서 막 한참 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끌리고 내일은 저렇게 이끌리고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다 모릅니다.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그래서 다 모르기 때문에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씩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고 얼마나 신비하고 살아가는 재미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기대가 되고 정말 복된 삶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 한 10년 동안 오늘날 이르기까지 우리 여도순문 김포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참 제가 마음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걸음씩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저는요, 중성전, 주차장, 무슨 앞정원, 무슨 옥상 정원, 이런 거 전혀 계획에 본 바가 없습니다. 생각에 본 바가 없어요, 저는. 제가 목적을 세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산 잡아놓고 한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그냥 한 걸음씩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주님 그저 우리 여도순문 김포교회 주님 인도하시고 불조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모르니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좀 기도했을 따름이에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것이 정말 위대한 삶이다. 축복받은 삶이다. 참 신비해요. 참 뭔가 모르는 그 깊이가 있어요. 즐거워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편해요. 또 좋아요. 두 번째 미덕이 뭡니까? 이 목적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내가 저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면 추기경도 2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들이받고 교만해서 나는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해서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그 모든 죄,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날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이 3절 가사가 나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내가 이끌려가면요, 내 앞에 험산 줄령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래서 내 앞에 험산졸령 당할 때 도우소서. 이거는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자, 이끌려가면요, 죽어도 좋아요. 사람이 이 죽는 게 왜 두렵습니까? 이게 왜 두렵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내가 이끌려서, 주님 손에 이끌려서 내가 죽는다? 그건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이 매사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고, 그럴 때 위로부터 지혜가 임합니다. 이끌려가는 동안에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셔요. 내가 이끌림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 이끌려가는 그 도중에 쓰러지지 않도록 반드시 건강을 주시고, 이끌려가는 동안에 궁핍하지 않도록 반드시 축복을 주시고,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주어진, 위에서 나를 끌어다니시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요. 그리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참된 보람이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